오늘의 세상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화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며 지금도 그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운동들 속에 성령의 사도적 교회가 나타나며 많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깊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이며 즉각적 인도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개별적 인도가 집단적 인도로 이어져야 하는, 즉 성령의 인도를 다 함께 아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집단적 인도란 조직체적 의미가 아니라 유기체적이고 기능적인 인도를 말합니다. 현대시대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대부분의 가르침은 집단적 측면이 뚜렷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 이성, 환경, 성령의 자극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방법에 대해 탁월한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천사, 환상, 꿈, 표적 등의 예외적 인도하심에 대한 가르침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그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하여는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을 인도하실 뿐 아니라 집단도 인도하시며 집단 경험을 통해 개인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속박으로부터 인도해내셨습니다. 이들은 우연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권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이었으며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직접 덮고 있었습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두렵고 빛나는 것을 느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고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의 중보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예언자들의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의 단체적 인도하심이 한 걸음 물러난 것처럼 보이나 그래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함께 있는 한 백성이라는 의식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왕을 원하여 예언자를 배척했고 예언자는 광야에서 외치는 고독한 소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차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성령의 직접적인 신권 통치 아래 사는 한 백성이 다시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하는 경우에 그 음성을 가장 명확하게 들을 수 있음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예언자들처럼 자기 백성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의 통치권을 받아들이고 모인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들은 증인 군단이 되어 언제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도록 전도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집단적 인도 의식 아래에서 기도의 훈련, 금식의 훈련, 예배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며 준비된 백성으로 세워졌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집단적인 인도하심으로 이들은 잘못된 문제들에 대해 성령의 뜻을 들으며 집중적으로 토론을 하고 성령님께서 단체를 인도하시도록 움직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전체주의, 무정부주의, 민주주의 등의 인간적 사고를 배격하고 성령의 통치에 근거하여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지시하신 일치에만 근거를 두었습니다. 이렇듯 공동체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체험은 바울에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해하도록 크게 기여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각 은사가 성령에 의하여 몸에 주어지고 지체들이 상호적으로 의존해야 함을 이야기했습니다. 홀로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신자들의 공동체가 식어가기 시작했고 콘스탄틴 시대는 교회가 또 하나의 인간왕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단체들을 통치하심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통치를 향해 한 걸음씩 전진했습니다. 때론 후퇴도 했지만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그들은 준비된 백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령의 직접적인 통치 아래 사는 한 백성이 된다는 것의 근본적 의미를 이해한 후에 우리는 성령의 세계를 점령하려고 돌진하기보다 적절한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위로부터 오는 음성을 단체적으로 듣기 위해 힘쓴 사람들의 모범을 살펴보는 일일 것입니다. 1. 아시시의 가난한 소자 성 프랜시스. 프랜시스는 기도와 묵상에만 전념해야 할지 전도하는 일도 함께해야 할지 크게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두 친구 시스터 클레어와 브라더 실베스터에게 부탁해서 그들의 더 순결하고 더 영적인 동반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만나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주길 부탁했고, 두 친구는 똑같은 답을 프랜시스에게 보냈습니다. 그 답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라고 대답했고, 프랜시스는 거역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답을 받아들이며 즉시 전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지시는 초기 프랜시스 운동이 신비적 묵상과 전도 열정이 놀랍게 결합되도록 이끌었습니다. 2. 명확성을 위한 모임. 이 모임은 어떤 개인의 의문에 대한 성령의 뜻을 찾기 위해 특별히 소집된 모임입니다. 이 책의 저자에게 한 청년이 개인의 장래에 대해 조언을 부탁했고, 무엇이 그에게 최선의 길인지 알지 못한 저자는 그에게 명확성을 위한 모임을 요청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그를 잘 알고 영적으로 성숙하며 그에게 정직하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대화를 하면서 그들은 도움을 주는 좋은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은사와 소명은 확실해졌습니다. 3. 세이비어 교회. 하나님께서 어떤 교인에게 특별한 사역 그룹을 만들기를 지시하시면 그 교인은 예배의 마지막 시간에 그 부르심을 알리며 비전을 말합니다. 그 후 원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부르심을 검토하고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폐기하지만 생각이 확증되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로 헌신한 사람들의 무리를 형성합니다. 4. 개인적인 중요한 문제를 분별하는 모임. 이 모임은 개인의 매우 중요한 문제들을 공동체에 내어놓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단체의 확증을 원하는 모임입니다. 이 모임은 서로를 잘 아는 몇몇 사람들의 모임으로 요청됩니다. 5. 업무적인 결정에 대한 모임. 퀘이커 교도들은 오랫동안 이런 방법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업무적인 회의도 예배와 같이 간주되어야 하며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려는 자세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올바른 길이 선택되었을 때 일치의 정신을 심어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올바르게 듣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불안으로 괴롭게 하십니다. 단체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일의 원리는 다수결의 법칙이 아닌 일치의 법칙임을 기억하십시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많은 기독교 공동체들은 성령의 지시를 통한 업무 결정이 현실적이며 실제적임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령의 뜻을 알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합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뜻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입니다. 그들은 타협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치를 찾습니다. 이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이렇듯 단체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기능이 나타나는 것은 오늘날 영적 활력에 대한 가장 건강한 표시 중 하나입니다. 중세기는 아무리 훌륭한 성도도 영적 인도자의 도움 없이는 깊은 내적 여행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영적 인도자의 개념은 형제 자매들의 도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1. 역사적인 예. 초기 영적 인도자들 중 많은 사람들은 사막의 교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해 큰 존경을 받았고, 사람들은 종종 그들을 찾아가서 짧은 한마디 충고의 말, 즉 구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판단을 요약한 것이었습니다. 2. 영적인 인도자의 목적. 17세기 베네딕투스파의 신비주의자 돔 베이커는 그는 유일한 하나님의 안내자로 영혼을 자신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 인도자는 성령의 내적 가르침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3. 영적 인도자의 기능. 이들의 기능은 은사적인 것으로 자신의 개인적 성결의 힘으로 안내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 인도자가 내적인 깊이에 있어서 조언을 얻는 사람보다 더 나아간 것은 맞지만 둘 다 성령의 세계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4. 전인적 인도. 영적 인도는 영을 말하기 때문에 삶의 한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영적 지도는 전인과 관계되는 것이며 삶 전체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는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생활을 다루며 거룩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즉, 현재 순간의 성화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5.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인간관계에서의 영적 지도. 계급적이거나 조직적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일상적인 관심과 나눔이 영적 지도를 위한 출발점이 되며 상호 종속 관계와 종의 정신을 통해 하늘나라의 권위가 흘러나옵니다. 또한 이들과의 관계는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6. 영적 인도자의 태도. 영적 인도자는 자기 자신을 수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삶 전체의 진정한 성숙에 스며들어야 하며 시간의 변동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주위의 이기주의와 권태와 무관심을 흡수하며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7. 영적 인도자의 역할. 영적 인도자는 부모의 책임을 맡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굳센 사랑이어야 하며 자신의 권위를 키우지 않고 인간의 심리를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기를 기다려야 하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말할 것을 요구하신다면 기쁨으로 순종하며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교, 강의실 모임, 집단 조직, 성경 등은 영적 지도에 쓰이는 많은 방식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영적 아버지와 비슷한 면모를 가지고 있으며 머터는 영적 지도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아버지는 첫째로 가르침으로써 그리고 기도와 성결과 모험으로써 그의 제자의 영혼 속에 완전한 생명을 낳는다. 영적 스승은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상징이다. 단체적 인도하심을 받는 일도 개인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일과 마찬가지로 위험이 존재합니다. 어떤 위험이 존재할까요? 1. 지도자에 의한 조작과 지배. 단체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일이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일은 일탈 행동을 바로잡는 효과적 방법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즉, 지도자들이 자신의 뜻을 개인에게 강요하는 방식이 되고 다른 의견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단체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일이 조작하는 일로 변질되면 영적 생동력을 질식시키게 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방식은 연약한 자를 누르거나 작은 희망을 꺼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 개인의 상황에 대한 온유함으로 신중함을 가꾸어야 합니다. 2. 사람들이 지도자들을 방해하는 것. 마음과 목이 고든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지도자들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공동체의 자문, 분별을 필요로 하기도 하지만 지도할 자유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지도의 소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에 권위 있는 지도자들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서 이루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3. 성경의 기준을 떠나는 것. 성경이 우리의 생각, 행동을 파고들어 지배해야 합니다. 성령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과 반대되는 인도를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의 내적 권위가 항상 있어야 하는 것처럼 성경의 외적 권위도 항상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 자체가 단체적인 인도하심의 한 방식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길입니다. 또한 성경은 성도들의 교제의 한 측면입니다. 4. 우리의 유한성 때문에 제한받는 것. 사람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우리의 편견, 두려움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일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바울과 바나바가 제2차 전도 여행 때 마가의 동행 여부를 두고 심히 다투었다의 모습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서로 온유해야 합니다. 사역팀이 나뉘기도 하고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는데 이런 분리가 필요하다면 가능한 한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야 합니다.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 자신이 그 공동체의 최고의 주관자로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거주자로 계시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총괄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다는 말처럼 이러한 공동체는 성령의 직접적, 전적인 통치 아래 사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인해 하나님께 충성하며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사랑의 법을 구현합니다. 또한 영적 훈련 아래 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께 순종하는 군병이며 내부로부터 완전한 변화를 이루어가는 이 세상에서 복음의 요구를 따라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부드러움, 공격, 온유, 강함, 고난받음, 또한 승리의 삶을 사는 사도적 기질을 가진 공동체는 하나님 백성의 새로운 모임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